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기쁘게 박수는 못 쳐도 또한 각 가정에서 담대하게 치실 분은 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또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으
그네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네,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말씀은 좀 길죠? 길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과일도 다 먹고 어렸을 때 또 햇빛이 있을 때는 그 무거워진 가지 그래서 또 그늘만 삼아서 이렇게 정말 그 나무와 친구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계로 어떤 나무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느 날 직장이나 이렇게 커서 떠나가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떠나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그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이 필요했어요. 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나무한테 왔어요. 그 나무 안에서 내가 집이 필요한데 그 나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가지나 그 몸통을 빼어서 집을 장만해 주었어요. 그 전에는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과일을 무료로 주었고 또 한동안 떠나서 한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집이 필요한데 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 또 그 사랑하는 연인과 살다가 다 늙어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앞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쉴 곳이 필요한데 그러자 그 밑둥뿐이 안 남은 그 나무가 말합니다. 여기에 앉으라고. 그것을 봤을 때요. 감동이 되었어요. 무슨 지어낸 이야기지만요. 저 나무가 사람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제자와 사명과 그런 선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 12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뭘까요? 마치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 12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12제자를 세운 이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새로운 내가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이스라엘,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쉽게 말하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들은요, 뭐가 거룩하거나 뭐가 굉장하거나 배경이 든든하거나 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였냐 하면 어부들이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그 당시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들, 엘리트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불같은 성격의 그 요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내가 그 모처럼 난 그 손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어때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드로나 도마를 보듯이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변화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은 뭐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어떻게 변했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그렇게 불리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뭐죠? 정말 성질이 급했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언변으로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불을 축적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러러 갔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같이요. 선택해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뭐가 훌륭해서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고 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뭔 것 같아요? 배경? 학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태도를 봤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빚어질 수 있는 그 태도를 보셨어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봤다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딱딱한 진흙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빚기가 힘듭니다. 왠지 알아요? 머리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꽉 차서 고집이 세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사람들, 이미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생각으로 인해서요, 그냥 두지를 않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또한 이들과 같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말씀 밖에 살아가려고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사명의 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섬길 거야, 마치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내고 울었지, 다짐을 했지, 정말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아쉽지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자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물론 열심히 예배드리고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매일 봐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요, 그 당시 12제자들에게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한 그 부르심으로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소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어요. 1장에서는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저 얻은 은혜의 삶, 세상에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공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받은 12제자가 소명자로 해야 될 일들은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르쳤어요. 전파했어요.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소명받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2000년 후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소명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승천하시면서도요. 즉 예수님이 당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언정 솔직히 많은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소명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구원, 그 울타리 안에 구원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소명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선언을 뛰어넘어서 소명 자격 부르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친다는 게 뭐죠?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눠가는 거예요. 또한 전파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또 아픔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치유하는 것, 네,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치유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치유시키겠죠.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도요. 왜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소명이 마치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적 감정 따위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은요, 그저 신비롭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며 머물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소명, 간증도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들, 또 어떤 간증들. 그러나 그 간증 너에 주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가 우리 소명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명은 결코 정적이지 않아요. 뭐냐면요, 부르심은요 매우 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하다는 것이에요. 부름 받았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거나 성경만 읽거나 조용히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뛰쳐나갑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나누면 되겠다. 이 좋은 것을요. 그리고 부어주신 그 성령의 뜨거움 참지 못해 세상에 복음에 그 불을 지피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는 아직 신유의 능력 있죠. 말씀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그 확신 하나로 곳곳에 가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문자적으로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당시 제자들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잖아. 그러니까 같이 생활했으니까 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입니까? 그 2000년 전 십자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능동적이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수명자의 삶을 우리가 오늘날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즉 뭐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나아가는 삶. 오직 말씀을 읽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소화시키는 삶.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히틀러 시대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히틀러 시대의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대학교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러나 독재자의 그 탄압 아래서 모든 대학교들도 침묵을 하였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을 하였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만을 이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탐복을, 감사를 느끼는 바이다. 감동을 느끼는 바이다. 이렇게 히틀러가 불신자였던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죄송해요. 아인슈타인이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히틀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겁나서 그가 잘못됐다는 거, 모두 히틀러 그 앞에 엎드렸지만 교회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오늘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회가요. 비진리의 세상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위에 내 신앙만 지키면 돼. 그리고 우리 교회만 피해 안 보면 되지. 라는 것을 듣고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뛰어들고 비진리와 싸우고 세상의 우상들과 맞서 싸우는 것, 소명자인 것입니다. 즉 뭘까요? 예를 들면 오늘날 그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이 능동적인 책임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상한 극에서 뭘 해탈하고 돌을 깎고 명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입을 벌려 말씀을 가르치고 땅 끝까지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자를 고치고 치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옆사람 또한 친구들이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또 혹여나 따돌림 나가는 아이가 있다.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작은 친구들과 모든 반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저받은 사랑, 공짜로 받은 사랑, 공짜로 나누어 줄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부르심, 소명자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부른 신약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거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요, 거저받은 사랑을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든 자를 고쳐주고 투닥투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신,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그곳이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음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여봐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감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